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2021년 9월 7일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앞에 나온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삼손이 성장한 후에 블레셋 여인에게 반하여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든지 여자가 많은데 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인을 맞으려 하느냐고 질책하지만 삼손은 그 여자가 자기 눈에 좋으니 그 여자와 혼인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여인을 데리러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 여인을 만나려고 그 길을 다시 가다가 보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그 꿀을 떠서 먹습니다. 블레셋 여자에게 도착해서 거기서 잔치를 베푸는데 삼손이 거기 모인 30명의 블레셋 청년들한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에 대한 이야기로서 직접 경험한 삼손 이외에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 없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을 꼬드겨서 삼손으로부터 답을 얻어내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자 삼손은 그들이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알아내지 않았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는 그 여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고 맙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간 삼손은 그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진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여우들을 몰아넣어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블레셋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줌으로 그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방인 압제자들을 상대로 싸울 의지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설득하여 그를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자 그를 묶고 있던 밧줄들이 불탄 삼오라기와 같이 되어서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치열한 싸움 때문에 목이 너무나도 마른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서 삼손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즉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 전에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은 여기저기서 삼손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해져 있던 그때에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낸 수수께끼도 본인이 경험한 것으로 본인 아니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이것도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해도 되는 행동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밧줄이 풀리고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 턱뼈는 원어로는 신선한, 촉촉한 턱뼈라는 뜻입니다. 즉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마르지 않고 아직 축축한 당나귀의 턱뼈를 가리킵니다. 나시딘 서약을 위반하고 죽은 사체에 손을 대는 부정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실 14장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은 것도 나시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죽은 사체에 손을 대는 부정한 행동인 것입니다. 삼손의 더 큰 문제점들은 그가 승리한 후에 한 그런 선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승리하자 전형적인 자기애를 느끼면서 그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에게 모든 공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턱뼈를 내던진 곳을 라맛 레히라고 명했습니다. 라맛 레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지명입니다. 삼손은 큰 싸움을 끝낸 후 심한 갈증을 느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당신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물론 심하게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했어야 하는 기도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이 기도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가 개인의 위기가 닥치자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순전히 개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삼손은 자기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자신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인을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 이런 삼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샘을 터지게 하시고 삼손은 그 물을 통하여 몸과 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힌트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 즉 부르짖은 자, 삼손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다고 착각하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더 기념하는 듯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문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의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은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제가 읽은 말씀이 개역개정의 말씀인데 이것이 약간 잘못 번역된 것을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김중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역개정에 의하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한글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His parents did not know that this was from the Lord who was seeking an occasion to confront the Philistines. 즉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즉 삼손이 가진 모든 문제들의 근본이 되는 삼손이 이방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심지어는 삼손이 잘못한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용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정직한 마음으로 묵상해 보면 여기저기 나타나는 삼손의 문제점들은 저에게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임을 발견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의보다 저의 의가 더 늘어난 적도 많았고 급한 성격에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경건하지 못한 말들도 많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 말하고 행동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실수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을 주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서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저지른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실수나 잘못을 합리화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것을 그들의 손을 통해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는 무지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과 복수의 감정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잘못된 행동들, 거칠은 말들, 편파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돌아서겠다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실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실수 때문에 손해본 사람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만큼이 바로 우리 각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실수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한없는 부족함에 좌절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삶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의 저희의 모습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의 모습보다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란 모습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래에 내가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것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한 일이 생각났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가 개학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프간 크리스천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바뀌는데 성도님들이 그 변화에 잘 적응하여서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6.19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